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희년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희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우리말의 그 희년의 희자는 복희자입니다. 복 있는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그 주빌리라고 하는데 이 주빌리라는 단어에서 주빌레이트, 기뻐하라, 찬양하라 이제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주빌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저 성가곡들, 그 중세 유럽의 성가곡들을 보면 주빌레이트 이 노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엑술타테, 유빌라테 뭐 이러면서. 자, 이 희년은 그 7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을 7번 지냅니다. 그러면 그 49년이 되잖아요. 근데 그 49년째 해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49년째 해도 안식하고 그 다음 해 50년째 해를 또 안식합니다. 그러니까는 2년 연속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2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뒤에 그 21절, 그 밑에 21절에 보시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3년 동안 먹을 것을 미리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해의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 두 해를 농사를 안 짓고 지내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희년에는 이제 여기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 하면 일곱째 달 열흔날 7월 10일 속죄일에 뿔나팔 소리를 부릅니다. 보통 이제 그 새해가 되면 새해가 된 날 나팔절 때 이제 나팔을 불잖아요. 근데 이 해에는 그 속죄일에도 나팔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속죄일에 부는 나팔 소리가 비로소 희년의 나팔 소리가 됩니다. 그 희년의 나팔은 자유하게 하는 나팔이에요.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자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 그 삭스로 그 노동의 대가로 이제 빚을 갚기로 하면 이제 노예 상태가 되잖아요. 그 노예로 잡혔던 이들이 희년이 되면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원래 6년을 노예 상태로 있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원래 풀어지게 돼 있었죠. 그래서 면제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면제년은 노예 상태가 되기 시작할 때로부터 6년을 무조건 치기 때문에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시작하는 점이 다르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다 다르게 적용이 되지만 이 희년은 일정한 해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 년을 노예 상태로 있었든지 간에 희년이 되면 무조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이제 노예들이 풀려나게 되고 두 번째는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그 밑에 이제 23절에 보면 이제 그 성경에서
땅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팔지 말라. 영구히 팔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나눠주신 대로 일시적으로 토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팔렸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땅을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친척 중에서 혹은 이 사람이 땅을 팔았다가 그동안에 돈을 벌어서 다시 살 힘이 생겼으면 가서 다시 내놓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빚을 다 갚으면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그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땅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중간에 그 갚을 능력이 없으면 희년까지 무조건 기다렸다가 희년에는 다 돌려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28절에 보시면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땅은 그렇고 이 땅은 농사짓는 땅입니다. 농사짓는 땅이고 그 밑에 29절에 보면 집은 어떻게 되느냐? 집은 이 도시 지역,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가옥들은 되돌려주질 않습니다. 그거는 한번 팔았으면 영구히 산 사람의 소유가 돼요. 집은. 농사 짓는 땅은 되돌려줘야 되지만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32절에 보면 레위 족속의 집. 레위 족속은 이제 맨 처음에 땅을 분할할 때 땅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집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레위 족속은. 그래서 레위 족속의 집은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은 그 집과 함께 그 성 주변의 땅이 이제 레위 족속에게 할당된 땅인데 그 땅도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에 대해서만 예외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집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고 농지는 돌려줘야 되는 이제 이런 구조죠. 자,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 땅이 농사 지을 땅이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뭐 이제 경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발달하고 그래서 꼭 굳이 농지가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농사 지을 땅이 있는 것이 곧 생존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 수가 있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원히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죠. 50년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제도적으로는 아마 세상에 어디에도 이런 제도는 없어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성경만 이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50년 쓰고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근데 안타깝게도 역사상 이 희년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것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더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고 먹을 것, 가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농사지어서 먹을 것을 만들 수 있는 그 토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품위 있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그 조건을 50년마다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5장
뒷부분에 보면은 자기 동족을 그 35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가난한 자들을 도운 가난한 동족들을 도우라는 말씀을 그 밑에 이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돈을 꿔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또 양식을 빌려줄 때에도 이자 받고 빌려주지 말아라. 이제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노예 상태로 살지 않았느냐? 너에게 자유도 없고 땅도 없었던 너희를 내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동족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에요. 또 이제 그 뒤에 쭉 보면은 이제 그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은 종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종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무르기 사람이나 토지나 친척이 혹은 가까운 사람이 이제 가서 다시 그 값을 내고 물으려면 물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이 제도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토지 무르기가 결정적으로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우리가 죄에 팔려갔단 말입니다. 죄에 팔려갔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제로 빼앗아 오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시는 거죠.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 이 백성들은 다 내 것이다 하고 그냥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탄에 대해서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서 합법적으로 의롭게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죄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입니다. 구속은 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토지 무르기의 제도가 이 성경의 뼈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이 희년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를 전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50년에는 얼마든지 자기 사정에 따라서 팔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빈부 차이가 생겨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이 경제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즐겁게 사는 걸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경제적인 활동에 치중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노동력이 풍부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그 농사를 짓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를 가지고서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인색하고 그 가난한 이웃들을 잘못 대하는 것을 정죄하시는 것이지,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나서
50년이 지나서 희년이 돼가지고 그 땅을 다시 내어주는 것.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혁명적이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리고 막상 결단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이죠. 안 되는 부분들. 근데 그 뿌리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특히나 이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잠언서가 기록될 때쯤 돼서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나서 있기 때문에 이 빈부차도 많이 생기고 사회적인 문제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맨 처음에 땅을 분배하기 전에는 아직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는 이제 빈부차이도 생기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 가난하게 된 사람, 대가 끊어진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일 많이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가난한 이웃에 대한 문제죠.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아끼는데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색하게 산다고 해서 그 돈이 자기한테 다 모이는 것이 아니고, 또 흩어서 나눠준다고 해서 그 돈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제하면 더 부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드시는 거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꾸 빚진 자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빚을 갚도록, 여러분에게 자꾸 빚을 갚아주시도록. 그러니까 이자까지 푹 넣어서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자꾸 도우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이자 붙여서 충분하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일관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세요. 아주 분명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물질에서 소외된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과부는 남편이 없어서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고아는 부모가 없어서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보면 모든 소외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대상인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 가난한 자가 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부자가 천국 갈 수가 없어.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부자가 천국 갈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기 때문에.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이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은 천국 갈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 가난한 동족들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이 희년의 정신을 이해하는 그런 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서 희년이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또 말라기서 이후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대까지도 희년을 지킨 기록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희년에 가장 가까운 일이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고 있는데, 그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와 통합하고 난 다음에 이 고레스가 한 일이 뭐냐면 모든 민족들이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옛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가 자기네가 그 노예로 삼은 백성들을 그냥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원래 땅으로 돌아가서 살으라 그렇게 말할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한 일이죠. 이 고레스라는 왕이 정말 굉장한 일을 했어요. 그게 BC 539년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고레스가 이 일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희년입니다. 희년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이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평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혀 자기네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놀라운 선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그 선물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시편 126편은 그때 기쁨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말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상태로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느냐 합니다. 자, 이런 것은 실제로 그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희년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희년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희년이죠. 그래서 희년이 본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인데,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된 자들, 자기에게 있는 결핍을 아는 자들, 1차적으로 그 물질이 부족한 상태가 결핍이라고 한다면, 더 본질적인 결핍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결핍은 모든 결핍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난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거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근원적인 결핍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핍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결핍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핍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쉽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은 산상수를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가난이 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물질적인 결핍을 겪는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죠.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날품을 팔아서라도 먹을 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영적인 결핍도 마찬가지로 그 영적인 결핍 상태를 아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 결핍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 있는 나환자와 마찬가지죠. 나환자가 아무 감각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나병 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후에 이제 다시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어요. 거기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그 회당장이 이사야서 책을 두루마리를 이제 예수님께 주셨어요.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하고 이제 주었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이사야의 글에서 이사야 61장인데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내가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오셨다. 그래서 이것은 희년에 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듣기에 희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다시 모든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그 일이 주님께서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이사야 61장에서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그 70인역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이제 같은 말씀인데 여기 보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은혜의 해,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희년, 우리가 사탄에게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곤고한 영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가난을 해소해 주시는,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성령의 소식이에요. 주의 성령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그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소식입니다. 희년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으로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희년이 완성되면 그 나머지 물질적인 가난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 정신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누구에게나 필요한, 어느 소외된 자들에게나 필요한 복음, 이것이 희년 정신의 핵심적인 문제다. 그런데 이 희년 정신이 물질 세계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온 우주적인 것이지 영적인 차원만 다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그게 다 이루어져야 그게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희년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자, 오늘날 이제 경제제도와 그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농지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토지제도를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꼭 맞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를 다 나눠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농사지으러 가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개념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토지 공개념 이런 것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다시 생산할 수 없는 이 재화가 땅인데 이것으로 그냥 불로소득하는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고, 반드시 이 땅에 관해서 이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것도 한 부분이고, 이 희년의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 이게 보통 큰 희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역사상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건국을 하고 제일 먼저 손댄 게 뭐냐면 토지제도거든요. 토지제도. 언제나 이 땅 문제가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땅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그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그 먹을 만큼 얻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의 핵심이 이제 토지제도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 치하에서
농지 개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지 개혁. 그때 조봉암 씨를 이제 그 농림부 장관으로 앉히고 이분은 오늘날 말하면 좌파거든요. 농림부 장관이 돼가지고 일부러 이제 그 사람을 앉힌 거죠. 이분이 이제 그 전국의 그 농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채권을 발행해서 농지를 다 사서 가난한 자들에게 싼 값으로 다 분양을 했어요. 다 불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6.25가 났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이 농민들이 거의 다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6.25 때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을 지켜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타이밍이 안 맞았었으면 남한이 다 적화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땅을 갖게 되니까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농지를 내놓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 인천 김성수 선생 같은 분이 그 호남의 재벌인데 아주 땅 부자인데 이분이 앞장서서 일을 했어요. 스스로 땅을 다 내놨어요. 이때 땅을 내놓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지주들이, 큰 지주들이 자기 땅을 채권 얼마를 받고서 해놨는데 안타깝게도 6.25가 터지고 나서 인플레가 엄청나잖아요.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그 채권이 다 똥값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농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헐값에 다 농토를 다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이 농지를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발전한 기초가 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들, 그 땅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들이 그 마음들이 지금까지 있다면 오늘날에도 이런 그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굉장히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 19세기 미국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그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인재를 양성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많이 사용했어요. 그 19세기의 미국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 국가의 기초를 세우면서 그때 이제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미국의 유명한 사립 대학들이 다 그때 부자들이 낸 돈으로 대학을 세웠고, 또 이제 그 YMCA 같은 기관들도 그때 공교육이라는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립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에서 그냥 방치된 아이들, 부모는 다 공장 가서 일하고 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을 이게 돌보기 위해서 교회가 나서서 YMCA 이런 걸 세워가지고 어린이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교육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기초가, 공교육의 기초가 돼서 나중에 그것이 국가가 이제 제도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이 19세기 미국에서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19세기에 미국에 두 번의 큰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대각성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부흥운동이 한번 일어나면 한 20년씩 지속되면서 그게 전 그 그리스도인들의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자기 재산을 헌신해서 나라를 아주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그런 케이스였었습니다. 저희가 LA에 이제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LA에 그 파사데나 아트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한 3-4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아트 스쿨인데 그 아트 스쿨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 어떤 부자가 돌아가시면서 돈을 기증하면서 이 돈을 그림을 잘 그리는데 가난한 아이들을 교육시켜달라 하고 부탁하고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 중에서 그 그림에 재능이 있는 애들을 이제 모아다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대학이 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은 그런 스토리들이 아주 곳곳에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그 많은 돈을 이런 목적으로 그 기증하는 그런 게 아주 흔하잖아요.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 정신.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많은 교육기관과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부자들은, 조선 말의 부자들은 다 그 서당에 가서 배우고, 서원에 가서 배우고, 이런 그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가서 다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의사한테 갈 수 있는 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난한 아이들은 가서 배울 데도 없고, 아파도 치료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육기관을 세우고 병원을 세울 줄 알았습니까? 그 기관들이 근대 한국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우선 이승만, 김구, 조만식, 안창호 이런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이 거의 다 이 교회에서 양성된 사람들입니다. 이 기관들은 조선의 유교 사상을 주입하는 교육기관이 아니었고, 또 일제가 식민지 사상을 주입하는 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는 사상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교육기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3.1운동 때에는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목사입니다. 목사. 다 민족운동을 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배출한 인재들이죠. 이런 것이 희년의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이죠. 가난한 자들을 교육시키고 기회를 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글을 보급하고 보존하는데 교회 역할이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잖아요. 까막눈이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그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걸 금지하니까 학교에서는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일제시대 때 그 학교를 다녔는데 한글을 못 써요. 말도 못하게 한대요. 학교에 가면 그 전부 일본어만 쓰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한글을 계속 가르치고 한글로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한글이 보존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교회가. 이게 크리스찬이 1%도 안 되던 시절에 재헌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굉장한 비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재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신현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오늘날 와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근대화 건국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을 애써 무시하고 지우려고 애를 쓰고, 기독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슬람에 관한 이야기는 8페이지나 교과서에 8페이지나 싣는다고 해요. 도대체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 이런 신현 정신을 가진 결과 나타난 이런 행동들과 그 결과,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신현 정신은 어디서 찾을 거냐 말이죠.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 정신은 어디서 찾을 거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현 정신이 이게 지금 자꾸 사라져 가니까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 정신을 살려서 가난한 자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러는 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양극화가 이제 계속 심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통합되니까 대기업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또 이제 뭐 자동화, 인공지능 뭐 이런 기술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그러면 점점 더 양극화되는 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시대에 신현 정신을 구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서도록 하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교회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사상에 이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사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재산,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사유재산이 자유의 핵심이거든요. 핵심.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모든 자유가 경제적인 자유의 기초 위에 있어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면 다 노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가 되고 전체주의 체제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길이지 모든 사람이 자유해지는 길이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희년 정신을 가진 교회가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사들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져서 이 나라를 바꾼 것처럼 이 시대에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이 가난한 자들을 바르게 돌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희년 정신,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끔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바르게 돌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저희들에게 부어져서 저희들도 마땅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